오랜만에 지금 동문 전도학교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캐롤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또 중요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세 가지 응답 받으셔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 무조건 나를 강단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강단화가 되는 만큼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지도자. 그리고 나를 반드시 부자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네피림 시대를 막아내고 네피림 시대를 능가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미래 살릴 길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네피림 못 막는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전도화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을 뭘로 딱 만들어야 되냐? 정인으로요. 그래서 이거하고 딱 맞아야 된다니까요. 237하고요. 이래야 세계를 살립니다. 우리 지금 10가지 정체성, 그중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 지도자, 미래 지도자, 세계 지도자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자, 그중에 오늘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나를 강단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다 잘해도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예배 성공부터 돼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탄의 체험 목표요. 여러분들 나이가 뭐요? 예배 실패시키는 거라니까요. 예배,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어느 정도 예배를 실패시키는 게 사탄한테 중요한지요.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이겨주겠다.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들 거꾸로 말하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뺏기면 천하만국을 뺏겨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하만국을 살릴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보세요. 딱 경배대상 바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예배 드리러 모이지 말라 이 말. 모이기를 피한다 안 합니까? 그럼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게 뭘 피한다는 거야? 예배요.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는 걸 피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하는 겁니다. 근데 꼭 놓치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가진 교회일수록 이렇게 무너뜨린다니까요. 뭘로 교회를 무너뜨리냐? 틀린 사람의 말을 가지고. 교회 와서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제일 큰 드리고 뭐 어떻게 말하냐? 틀린 사람의 소리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 있어.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틀린 사람의 그 소리가 맞는 줄 알고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잡고 있다니까요. 예배 다 실패시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뭐가 안 된 건 줄 압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뭘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좌의 축복으로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뭔 말인 줄 압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안 돼요. 아니 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안 돼요. 여기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메시지 듣고. 예배 안 되죠. 예배 안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 나 자신이 안 돼. 근데 나 자신이 안 된다 말을 못 해. 그죠?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교회 가서 내가 사명자인 것처럼 해야지. 근데 여기 앉아서 선배인데, 예? 후배들 앞에서 되는 척 해야지. GBS인데 되는 척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이 안 된다 말 못해요. 나 자신이 안 된다 말을 못하고 자꾸 뭐하냐. 이거 예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에 핑계를 대요. 뭔 핑계를 대냐. 이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저게 이러니 안 되고. 내가 안 된다 말은 못해. 그죠? 이래야 되는데 일이 안 되니 이게 문제고, 저래야 되는데 저게 안 되니 이게 안 되는 거고. 늘 핑계댄다. 내 힘들다 말 안 해요. 내 안 된다 말 안 해요. 나 응답 없다 말 안 해요. 내가 힘드니까 이게 문제된다 말 안 해요. 자꾸 핑계댄다니까요. 신앙생활에 예배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예배 안 되면 이게 각인 안 되고요. 절대 각인 안 됩니다. 이거 각인 안 됐기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예배 안 되니까 더더욱 각인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안 되면 다 안 된다니까요. 이게 치유가 안 돼. 누구나 있잖아 영적 문제는. 근데 문제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는 뭔 말이냐. 영적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이불로 치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럼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자꾸 나를 이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을 채워. 이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동문들은 조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 랩런트들은요 아직 어리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온다니까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답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배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사단의 최후 목표예요. 예배 안 되는 거.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칠 대 여정이 아닙니다. 사탄의 12 여정을 가야 돼요. 뭔 말입니까? 제 말 명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사의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하면 넣습니다. 사탄의 12 여정이 뭔 말입니까? 나라는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 일평생. 저는 이제 전사님은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어. 전부 나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전부 나요. 일평생 나라는 함정에서 못 벗어나. 함정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일평생 몰라. 내가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데도, 그 빠져서 살아가는데도 나는 일평생 몰라. 이게 이제 저주요. 이게 저주라.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12가지 사탄을 걸어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문의 수준이 있습니다. 가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딱 함정이 돼서 내가 여기 딱 빠져 있어. 내가 빠져 있는 것도 몰라요. 무서운 건요. 왜 함정이라는 단어를 썼냐?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 단어를 쓴지 알겠어. 함정이라는 건 내가 빠져 있는지 몰라. 내가 빠진 걸 몰라. 빠진지 모르고 그 함정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깨구리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금붕어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게 원래 어디 있었냐?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단우가 키웠어요. 원종쌤 딸. 이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키웠어. 이게 여러분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정쌤이 지정하다고 그렇게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연못에 부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그 세상이 단 줄 알아. 그 연못이 단 줄 아는다니까요. 넓다 하면서 돌아다닌다니까. 똑같대요.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 나라는 걸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가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야. 그 빠져서 사는 거야. 몰라 나는. 그게 함정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결혼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이. 일평생 세상이라는 함정에 빠져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세상께 맞는 줄 알죠. 좋은 거 같죠. 함정이야. 세상 것 좋아 따라다닌다니까요. 절대 요 세 가지에서 못 빠져나와요. 참 불쌍하죠. 나 예수 믿고 되면 못 빠져나와. 예배 성공 안 되면 이렇게 돼. 예배 실패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슨 틀 속에서 탁 살아가냐. 육신 문화의 틀 못 벗어나요. 영적 세계는 전혀 몰라.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단조한다니까요. 그렇죠? 13, 16장, 19장 아닙니까? 네? 렘넌트는 세상 문화 단조 알잖아요. 자, 이러니 불신자 여러분 사탄의 12가지 여정을 걸어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 수준은 불신자 수준이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갇혀 살아가요. 이게 6가지가 내 현실이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예배 성공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쉽게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인 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강단 아닙니까? 강단 회복요. 간단 회복 어떻게 합니까? 3가지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3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요 3가지가 회복되지 않는다. 강단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강단 회복 안 된다. 절대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 성공이 뭐냐? 강단 회복입니다. 그럼 뭘 회복해야 되냐? 예배 전 강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늘 하는 말입니다. 뭐 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때 본문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단어를 쓸게요. 체크하시라니까요.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시라니까요. 왜 이 제목을 하셨나 질문해 보고요. 저는 오늘 밥 먹으면서 송쌤님한테 제가 포럼을 했어요. 나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눈물 나더라. 네. 아픈 눈물 말고 너무 행복한 눈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2부 예배 다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예수님이 재판 받는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라. 여러분들 그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 상황을 제가 쭉 그냥 뭐 했냐? 실상으로 한번 상황 그 자체를 제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봤어요. 그 장면을 실제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궁중들이 난리치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거기 담담히 당당하게 그걸 쭉 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게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무슨 생각이 다 드냐 그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때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처형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제 십자가 못 박힐 이제 시간이 다가와. 난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게 강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이때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쭉 여러분들 재판 받으시면서 나를 생각했을 거 아닌가. 그 구속사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흑암을 꺾고 나를 구원하고 그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 저주저항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한 예? 시간표를 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생각하고 저기 계셨구나. 나를 마음에 품고 저 자리에 있었구나. 저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를 구원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요, 먼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와 관계된 여러분들이 이게 장면인 거라.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눈물. 뭐 여러분들은 그런갑 다 알겠죠. 예배 전 강단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어떤 배경인지 이해하시고 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 대부분 예배 전 강단을 놓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전 강단만 회복해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분명히 바뀝니다. 이걸 안 해. 한 번만 한 명이라도 전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 강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설교로 들리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리면 안 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리면 안 돼요. 간혹 메시지 듣고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한 번 말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 왜 강단에서 말을 하냐? 내 말 아니요. 나한테 따지면 안 돼 그런 거. 예배 중 강단요. 예배 중 여러분들 강단에 진짜 집중하면서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을 왜 내게 하십니까? 그죠? 이번에 6일 동안 있는 많은 일들을 두고요, 하나님 이게 6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해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영적으로 강단에 집중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찾으시라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 앞에 게 안 되면 요 뒤에 게 안 되겠죠. 예배 후 강단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입니다. 동문전도학교는 제가 단순히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도 예배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후 강단 회복이 뭡니까? 요겁니다. 예배 후에는 평일 묵상하는 거요. 그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1장 3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창조의 빛이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예배 드리고 특히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요. 나의 근본 형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죠? 나라는 여러분들의 형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형상을 덧입어 버린다니까요. 나라는 형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 깨집니다. 나라는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예배 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창세기 2장 7절요. 예.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이 생기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무한한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시간이라니까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잖아요.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되어서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나더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히 취급하냐? 말씀 묵상할 때요. 여러분들 항폐한 여러분들 영혼육 다 치유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4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물로 비유했잖아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상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거 들어가니까 발목에 찹니다. 나왔어요. 또 들어가니까 무릎에 찹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나왔어요. 또 들어가 하니 허리 찹니다. 나왔어요. 또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니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그게 흘러서 온 땅으로 들어갑니다.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맞아, 메마른 땅을 치유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그게 새가 울고 그게 짐승들이 여러분들이 떼를 지어 뛰어놀고 강에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다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바다가 되어서 전 바다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묵상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묵상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여러분들 영, 혼, 육 구석구석 다 흘러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영, 혼, 육 모든 것을 다 살려버려요. 어마어마하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무릎에 있던 무릎까지 오는 물이 여러분들이 발목까지 오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는 물이 허리까지 오고 그게 넘쳐서 강이 되고 그죠? 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묵상하면 할수록 내 속에 이 말씀이 차고 넘쳐. 이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흘러 들어간다니까. 어디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 모든 업의 현장에 모든 관계 해야 되는 현장에 2, 3, 7, 5천 정도까지 싹 흘러 들어가. 이 묵상을 왜 안 해요? 다 살려버린다니까요. 말씀을 안 믿어. 왜 김은경? 묵상을 안 해. 근데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세요. 성경 구절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2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살을 냈어요. 그죠? 시편 여러분들이 105편 41절 보세요. 메마른 땅에 생수가 흘러들어가 메마른 땅을 치유하고 살리듯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요. 여러분들 온 땅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한테 온다니까요. 이거를 왜 안 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과 여러분들 영적 상태, 여러분들 삶 모든 것을 역사해 버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답시다.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했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단사할 때라니까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5번째입니다.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절하겠죠. 이사야가 자다가 이거 봤습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나죠? 보인다니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자리에요, 주의 옷자락이 가득 차요. 그 사이로 주의 스랍들이 일한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 이사야, 다윗 다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반드시 뭐요? 보좌가 일하신다니까요. 보좌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일하신다니까요. 어떤 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성취시킨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 예배가 뭔지 모르고 묵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구원받았는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꼭 잡으세요. 6번째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감난산 언약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다.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된다, 강단 회복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요 24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전부 요게 다 들어가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내가 읽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거 전부 세상의 것이라. 이게 차단이 안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는 게, 이거를 차단시키는 게 말씀 묵상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다윗과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악한 세상 방법 가야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뭔 말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거는 불신자처럼 처신합니다. 이게 무슨 랩런트, 이런 사람이 랩런트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망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습니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5분이라도 묵상하시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되면 요때부터 요게 돼요. 자,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강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복이 됩니다. 교회복이란 뭔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이러면 끝. 이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 학교에 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강단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요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 중심으로 내 삶이 세팅돼. 요걸 보고 교회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된다.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회복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당 열심히 다니는 게 교회 회복인 줄 아세요? 매주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건 기본이죠. 매주 교회 가도 교회가 갔다 오면 끝. 근데 진짜 교회 회복이 뭔지 압니까? 강단 중심으로 내 삶이 세팅되는 거예요. 강단 중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해. 그죠? 요걸 보고 교회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강단 중심으로 내 삶이 세팅된다는 말은. 뭐죠? 강단과 나와 현장이 뭐요? 일치된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강단과 나와 현장이 일치된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좌화됐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강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 RUTC 운동이 시작돼. 렘넌트 문화가 일어나.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결론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 받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요. 정사님, 저 이야기 또 하네요. 예, 난 또 할 겁니다. 누가 이래 안 하고 싶어요? 하기야 뭐 지역 백성은 예배 때 짜증나지. 왜? 지역 백성이니까. 말씀 듣기 싫지. 재미없지. 왜?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거 누가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답은 하나입니다. 여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는 유일한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 예배가 되려면 제가 이야기했죠. 사탄의 최후 목표는 여러분들 예배 못 놓치게 만들어. 예배 실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요? 요거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부탁입니다. 유대인의 왕 말고요. 이스라엘의 왕 말고요. 사탄을 꺾으신 참왕요. 그죠? 요 사탄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했습니다. 요 마귀의 일을 멸해 뿌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귀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만약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서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 이야기하셨죠. 마음에 뭐가 제일 남았겠냐고. 그 여러분들이 주의 천사가 그릇을 가지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성도의 기도를 다 담는 거를 봤댔잖아요. 그거를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 제단 앞에 있는 그릇에 쏟아붓는 걸 봤잖아요. 거기 담아두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 또 내보내는 거를 응답하려고 심부름시키는 거를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봐버리면 예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예배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안 보여.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시킨다는 거는 예배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거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보이죠. 예배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가 보이죠. 그럼 내가 됩니까? 그리스도여야 한다니까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이건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강단을 회복합니까? 그러면 뭘 제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 이 불신앙이 제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강단이 회복되죠.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 불신앙을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여러분들 2장 14절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이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산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분산돼 있어. 전부 다른 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 혼, 육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뭐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말고 답 없어. 매일 여러분들 그래서 부탁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강단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결론이죠.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죠? 매일 여러분들이 요거 들으셔야 됩니다. 삼육육 예배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병제를 드렸던 것처럼. 자, 요거 강단하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게 되어지면요. 뭐죠? 말씀이 육신 됐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뇌와 여러분들 영혼에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뭐죠? 거쳐 삼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 그리스도로 담날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강단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예배되죠. 당연히 묵상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요? 은혜 충만할 수밖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데 은혜 충만 안 합니까? 네 번째, 진리가 충만해야 되죠. 그죠? 복음과 말씀이 충만할 수밖에요. 요 강단화의 응답 여러분들 꼭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잡으세요.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화되어지는 큰 축복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동문들과 모든 우리 다락방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선지자로 역사하사 모든 숨은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중간에 막힌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 제사장이 되어주사 자꾸만 하나님과 분산되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붙잡는 이 저주재앙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강단 중심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단이 저희 안에 응답으로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완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